자, 먼저 우리 16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제 이 잠언 16장에서는 먼저 1절부터 9절이 첫 번째 단락인데, 이 1절부터 9절 안에 8절 한 절만 빼고 모든 절들에 여호와를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주권이 이 단락의 핵심이자 사실 잠언 16장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잠언을 계속 우리가 벌써 16장까지 왔는데 계속 강조되는 게 이제 언어 훈련, 마음 훈련 계속 나오잖아요. 오늘 또 역시 언어 훈련, 마음 훈련 얘기는 나와요. 당연히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평소에 강조했던 영역은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잠언은 이 한 절만 가지고도 1시간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절 한 절의 큰 어떤 격언들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다 볼 수는 없고 핵심적인 이야기들로 가는데, 특별히 잠언 16장은 1절부터 9절을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이 처음 서론과 같은 단락이 16장 전체 주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 즉 마음을 지키는 것,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하셨어요. 그 마음을 지키는 거는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 저의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당연히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해도 되죠. 그러나 그 마음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마음은 내가 지키는.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선포에 대한 응답, 기도에 대한 응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너의 행동과 너의 모든 일을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했는데, 여기 이 맡기라라는 단어,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히브리어로 봤을 때 흥미로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 이 여호와께 맡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갈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갈랄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갈랄의 이제 명령형으로 해서 이제 골로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 문법 형태는 명령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갈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굴러가다예요. 굴러가다, 구르다, 굴러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이 말씀의 표현이, 즉 이것을 이제 직역해서 보자면 이제 골 엘 아도나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히브리어로 골 엘 아도나이.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께로 뭐 하라는 걸까요? 여호와께로 명령형으로 쓰였으니까 여호와께로 굴러가라. 원래 이거예요. 자,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여호와께로 굴러갑시다. 한 번 더, 제발 여호와께로 굴러가세요. 아마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시간 때문에 이제 다 설명은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이거를 정리해 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께로 굴러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호와께로 굴러간다. 앞구르기 해보셨습니까? 지금도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많이 다 경험해 보셨을 건데, 앞구르기 할 때 하면서 앞으로 쭉 굴러가죠. 근데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주로 나오십니까? 사람마다 이건 다양할 거예요. 좌우로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앞뒤로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것은 여호와께로 굴러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굴러간다라는 개념 안에는 이게 여러분 길갈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건데, 길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길갈도 그러니까 사실 단어가 연결되는 거예요. 갈라라고. 길갈은 무슨 뜻이냐면, 굴러는 가는데 뭐가 굴러가냐면 나의 수치가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수치가 굴러간다. 어찌됐든 굴러가면 사는 거예요. 어쨌든 굴러서 가면 가는 거예요. 구르더라도 가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리라는 단어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비록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형태로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가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께로 굴러가라. 여호와께로 나아가라. 근데 그냥 나아가지 않고 여호와께로 굴러가라. 자,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제발 여호와께로 굴러가십시오. 이것은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처절하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처절하게. 그렇게 내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새 일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절로 또 가볼게요. 4절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창조주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직접 연출하시죠. 우리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직접 연출하시는 최고의 감독이 되시죠. 근데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도 사용하신다? 악한 자도 사용하신다. 그래서 바로도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거예요.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였지만 성경에 보면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더라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어떤 표현도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대립될 때에는 뭐가 더 세겠어요? 오늘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대립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이 더 강하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의 크기,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크기를 인정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의지는 실패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걸 당연히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 즉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아도 파수꾼의 이 파수가 같이 있으려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하고 대립된 것 같아 보일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가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겠다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10번째 재앙에서는 이제 그때 바로의 마음이 녹아버렸죠. 그런데 또 그 이후에 또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그래서 아시다시피 홍해에서 이제 애굽의 군대가 침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악한 그 왕도 하나님의 때와 계절을 따라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또 나와요. 오늘 이 악한 왕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만큼만 권세를 받는다라는 이 계시가 저와 여러분의 중보기도 생활에 놀라운 혁명을 가져다 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최선을 다해 중보하고 하지만 결국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권,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악한 왕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좀 보고 돌아오고 싶어요. 누구 얘기를 보려고 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자, 다니엘서 4장.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크게 역사하시는가? 다니엘 4장 자, 우리 30절부터 3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30절부터 34절. 자, 이미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자, 30절부터 34절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잠깐 멈추면 여기서 말하는 나 왕은 명백하게 28절에 나와 있어요. 누구냐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바벨론을 이 제국 이 나라를 내가 잘 다스렸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스럽게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3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33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당시 바벨론 제국은요 전 세계를 제패한 아주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어요.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강대국.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정복 전쟁할 때마다 다 이겨.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그 모든 총명을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33절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33절에 이걸 이제 난광 현대의학으로 보면 난광증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난광증이라고도 하는데 큰 정서적인 고통을 이제 겪어서 막 늑대 모양처럼 살아가는 늑대처럼 살아가는 늑대처럼 행동하고 늑대처럼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냥 하나님의 느부갓네살이 교만함으로 반응하였고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교만한 말 나오자마자 거기서 사실 아시다시피 4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 이 느부갓네살 왕에 보이셨고 그거를 다니엘이 이제 해석해 주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시니까 하루아침에 느부갓네살이 죄송해요 속된 말로 두 글자로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바 그쵸 그분이 되신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총명을 걷어가시니까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기간 동안에 누가 통치를 실제 역사적으로 그래서 실제 BC 577년에 느부갓네살이 미쳤던 것을 역사 증언해. 그래서 누가 그때부터 통치하게 되느냐? 느부갓네살의 이제 다음 바로 벨사살이 통치를 이어받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요. 이 34절이 너무나 놀라워요. 자,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과 그 말씀대로 다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3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 차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총명을 돌려주셨고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첫 번째 뭐 했대요? 감사했대요. 감사. 여기 감사에서는 히브리어로 바라크가 쓰였어요.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또는 송축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한 게 아니고 기가 막히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예배자들이 하루 3번씩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은 누가 재현케 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남한이 준비되면 북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 남한이
교회들이. 통일의 키는 북한은 이미 순교자의 피도 차 있고, 과연 복음 통일이 순수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욕심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남한의 교회들이 깨어나야 하고, 지금 이렇게 남한의 좌우로 대립이 크고 분열이 심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흔드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체질하신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 김정은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만큼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여러분 바로의 마음도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한번 하고자 하시면 바보로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하고자 하시면 김정은 위원장도 바보가 될 수 있는 거고, 하루아침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굴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치 이슈나 그 어떤 것에서 두려워하기보다 누굴 경외해야 돼요? 이게 잠언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정사의 일들로 인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하고자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너무 중요하고, 빨리 통일이 되겠지만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보다 우선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거룩함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그토록 타협해왔던, 우리가 그토록 타협해오고 우리도 모르게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타협해서 하나님의 눈치가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수종드느라 놓쳐버린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다시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교회들 가운데 다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제사장들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안 보인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정신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다니엘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다니엘들이요 에스더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가운데 다니엘도 하루 3번씩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다니엘이 10대 때 끌려갔거든요. 근데 언제 나라가 풀려졌습니까? 정권이 언제 바뀌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미 70세 훨씬 넘은 이후 때,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라의 회복을 위해 적어도 6, 70년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루 3번씩 앞에 기도한 거예요. 10대 때부터 훈련이 돼 있었어요. 나이가 60, 70 넘어간 그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라를 해방시키셨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왜일까요? 자, 옆에 분들 향해 한번 합시다. 바로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들로 부르셨어요. 이제 관건은 진짜 예배자의 삶. 저와 여러분의 노래와 삶이 하나가 되길 원해요. 아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삶을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 극복해 나가고, 아멘.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세워져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도 더욱 깊어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노래와 삶이. 그래서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좀 이렇게는 기도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항상, 저는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시죠. 빨리 김정은이 뭐 했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우리 주로 어떻게 기도해? 솔직하게 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김정은이 이거 방송에 나가면 이거 뭐 끌려가거나 그럴지도 우리 북한이 뭐 맞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어떻게 기도하냐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그렇게 이미 기도하고 계신 사모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물론 그렇게 돼서도 통일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패턴은 어떠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가장 악한 왕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했던 왕, 그 왕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악한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 여기 찬양해야 한다는 우리 예배학교
그 오신 분들 기억하시죠? 찬양이 7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 찬양은요, 와, 샤바그예요. 그러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냥 무릎 꿇고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다른 신하들 안 보게 하나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샤바크는 어떤 찬양이죠? 총명을 다시 돌려주신 하나님 앞에 칼소리 외치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자, 하나 단어 더 있죠. 이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경배하다는. 여기 경배는요, 사실 찬양이라는 단어보다는 여기 경배는 하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다르는 존경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다르. 그래서 카보드와 약간 비슷한 단어예요. 하다르, 카보드. 하다르는 존경하다, 또 영광을 돌리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총명을 다시 돌려주신, 그러니까 누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 총명을 걷어가시니까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총명을 7년이 지나서 돌려주시니까 다시 저정신 돌아와.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큰 소리를 외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뭐라고 영광을 돌려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감사, 찬양, 그 다음에 경배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예언이에요. 당신의 나라의 권세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언적 경배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막 가슴 벅차오르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사실 이런 예언적 경배자죠.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서 경배드리고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기름 부어드렸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줄 알았을까? 글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놔둬야 한다. 지금 이 여인은 앞으로 내가 죽을 건데 나의 장례를 위하여 기름을 붓고 있는 거다. 마리아는 몰랐지만 마리아가 드리는 경배는 어떤 경배였다? 예언적 경배였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심을 다한 경배 속에서 예언적인 경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와,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권세는 영원하며 당신의 나라의 영광은 무궁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다루신다면 복음 안에서 통일이 일어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항상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 이전에는요, 김정은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도 기도해 왔어요, 우리는 항상. 그런데 김정은 죽으면 끝날 줄 알았지만 안 끝났어요. 이제 김정일 말한 거죠. 잘못 말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김정은. 근데 그 이후에 또 모르잖아요. 그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마 어디 있을지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러한 성경 속에서 나타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북녘 땅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통일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혼선, 복음 안에서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부작용이 없잖아요. 스스로 돌이켰어요? 스스로 경배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부작용이 없어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소원을 품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만의 교회들이 깨어나기를 기다리신다고 저는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거룩한 제사장으로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굉장히 오늘 이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이제 잠언 1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언 16장.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6절 또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게 될 때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져 있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죄를 경계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기까지 대항하는 가운데에 죄를 다스리는 예배자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줄 것입니다. 이 죄를 다스린다는 표현은 창세기 4장 7절에 나타나 있어요. 자, 옆에 분들에게 또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다스리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자, 좀 더 속도를 낼게요. 자, 우리 9절도 아주 우리 잘 알려져 있는 표현이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우리의 길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계획을 세워야죠. 물론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그러나 그 계획의 방향을 때로는 하나님이 바꾸시기도 한다는 걸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는 바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나의 계획이 실패하거나 나의 계획이 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꽤 일찍 목회자가 되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제가 17살 때 참 그 하나님의 은총이죠. 저희 그 담당 전도사님이 항상 저희를 산기도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이 편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산기도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저희는 기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전도사님이 맛있는 걸 사주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걸 사주니까 우리는 그 15인승 그레이스를 타고 기도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저희를 한 명씩 떨어뜨려 놔요, 이렇게. 꼭 기도원 후에 낮에 안 가고 저녁에만 가는지 몰라. 항상 아침에 가고 저녁에 데려와요. 그럼 떨어뜨려 놓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막 부스럭부스럭 바싹바싹 거리는 소리 들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하고 없으니까 막 속된 말로 평소에는 그렇게 무서워하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데 막 귀신 느낌이 그런 두려움이 막 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서 기도원에 가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게 돼요. 무서워서 소리를 안 지르면 묶여요. 이것도 경험해 보신 분 계실 수 있어요. 소리를 안 지르면 묶여, 더 무서워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일단 그 무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 저기서 막 전도사님이랑 막 부르짖고 계시니까 일단은 나도 부르짖어야 돼. 그래서 막 쥐야 막 부르는 가운데에 이제 막 생수의 강이 이제 부어지는 거죠. 배에서 소리 나오는 거. 그런 가운데 제 17살 때 이제 하나님의 명백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명백한 음성을 주셔서 저희 어머니가 그날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그래서 제가 처음 듣는 하나님의 생생한 내적 음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강한 내성과 같은 그런 음성을 처음 경험하면서 제가 그날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나를 새면서 계속 뭐하냐, 누워서 이제 계속 하나님의 진동 가운데 막 너무 행복해서 막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어서 제가 대학교를 바로 신학을 하지 않았어요. 대학교를 제가 뭐를 전공하려고 계획을 세웠냐면 계획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기 계획을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영문과를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으면 그게 뭐냐면 너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5개 국어를 준비하라. 이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뭐를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 전까지 생전 축구만 했던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준비해서 그 영문과를 가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때는 수시가 이제 수능 점수보다 같이 반영됐어요. 어차피 학교는 국립대가 아니면 못 가니까. 전 전주 출신이에요. 전북대가 아니면 못 가. 근데 그때 등록금이 90만 원이었어요. 전북대 아니면 못 가는데 내신 관리는 나름대로 좀 잘한 것 같아. 그래서 되겠다 싶었는데 불사 떨어진 거예요. 영문과. 아니 근데 고민이 되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2학년 때 말씀을 주셨고 나는 그대로 영문과를 지원했고 했는데 내 계획도 안 되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떡하지, 좌절이 오는 거야. 국립대가 아니면 못 가는데 그런 상황 속에 저희 담임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도 스페인어과로 정시로 지원을 해보자. 아니 저는 선생님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스페인어과를 제가 갑니까? 라고 했는데 그래도 담임 선생님 말씀을 따라 스페인어과를 지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이 5분이 계셔서 저 수능을 생각보다 많이 못 봐가지고 점수는 물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점수 절대 묻지 마세요. 점수는 묻지 마시고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수시도 될 줄 알았는데 수능에서 이제 너무 못 봤기 때문에 안 된 건데, 그래서 안 된다. 스페는 더 이제 그 난이도가 있는데 안 된다 했는데, 면접에 제 기억에 5명의 교수님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학생은 왜 우리과에 지원했냐, 이건 또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어. 지금도 그때 기억이 딱 나요. 학생은 왜 우리과에 지원했냐,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저는 세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스페인어과에 왔습니다. 딱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좀 당황을 하시곤 해야 되는데, 당황하는 것보다는 약간 숙연해지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조용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떤 분위기가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냥 정직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고 돌아왔는데, 놀랍게 제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그 전북대학 당시에 스페인어학과에 정교수 5분이 모두가 다 크리스천이셨던 거예요. 5명 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스페인어 사용하는 나라가 전 세계 20개국이 넘으니까 저는 언어를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면접관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크리스천들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입학을 하게 되고, 또 좀 생략해서 넘어가자면, 그러고 나서 군대 갔다 이후에서도 또 1년간 노가다 현장에서 현장 일도 하고 경험을 쌓고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제1회 스페인어 경시대회가 있었는데, 이건 좀 시간에서 넘어갈게요. 이건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때 하나님 은총을 주셔서 방언이 바뀌었어요. 방언이. 스페인어는 알 발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스페인어 말하게 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경시대 때. 근데 그때 하나님 은총을 주셔서 1회 경시대였는데 제가 전북대 총장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스페인에 가게 됐는데, 저의 평균 점수, 이거는 공개할게요. 평균 82점. 그때 당시 평균, 여학생들 평균 99점. 그래 당연히 99점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99점 애들이 떨어지고 82점인 제가 스페인에 가게 됐어요. 왜요? 그 총장상 그 있어가지고. 그래서 스페인에 가서 누굴 만났습니까? 스페인에 가서 저희 아내를 만난 거예요. 스페인에 가서 저희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서 저희는 원래 한국에 올 예정이 아니고 미국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다 계획들이 인간의 계획이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계획은 세우지만 어떤 거는 계획 세운 대로 되기도 하지만 저희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꿈을 2주 간격으로 3번을 주시고,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해요. 다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빨리 했어요. 25세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사실 누나예요. 26살, 1살 누나인데 처음부터 저는 반말로 했죠. 그런데 저희가 한국에 오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났고, 이곳에서 김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모든 발걸음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분명한 지금까지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으실 거예요. 말하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만 건네드리면 1시간, 2시간 줄줄줄 얘기하실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저는 그래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언어를 다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새 보니까 어쨌든 제가 5개국어를 하게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 한국말. 어느새 나는 그러니까 나의 계획은 영어과를 가는 거였는데, 만약에 제가 영어과로 갔으면 스페인어를 하지 않았을 거고 아내도 못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는, 나는 영어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스페인어과를 보내셔서 스페인어와 영어를 같이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 9절 한번 다 읽어볼까? 여러분 수많은 간증들이 있으실 줄 믿어요. 우리 16장 9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의지보다 더 강한 게 여호와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한계를 빨리 마주하는 게 은혜예요. 나의 한계를 빨리 마주해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여호와께 굴러가야 돼. 빨리 나의 한계를 마주해서 빨리 자존심 버리고, 빨리 망가지고, 빨리 깨져서 빨리 아버지 앞에 굴러가야 돼.
빨리 아버지께 굴러갈수록 더 복이에요. 더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빨리 깨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이 주님이 비유가 정확해요. 돌이 바위에 부딪히면 돌이 깨져요. 근데 바위가 돌 위에 떨어져 버리면 돌이 가루가 돼요. 이걸 주님이 비유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이해되세요? 돌이 바위에 부딪히니까 내 스스로를 주님 앞에 자아를 부인하며 나아가면 그냥 깨지면 돼. 근데 자꾸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 이제 버티면 막 굴러가야 되는데 아버지께 굴러가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고 하면 바위가 나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셨죠? 지금 웃으신 분들 이해가 되신 거예요. 내가 바위에 깨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깨지는 게 나아요? 아니면 반석이신 주님이 나를 그냥 바위가 떨어져서 가루가 돼버린 게 나아요? 그냥 깨지는 게 낫지 가루가 되는 것보다 깨지는 게 낫잖아요. 어떤 의미 되시죠? 왜냐하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길 축복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해. 그런다 한다고 해서 죄 잠깐 지었다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 큰일 났다 내가 네 생명을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람은 몰라. 누구와 나와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 영역 아무 부모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아무나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속에서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거룩함으로 깨어있어서 준비된 만큼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풍지 휩쓸려 있으면 그래도 굴러는 간다는 거예요. 길갈. 그래도 수치는 굴러. 그래도 그냥 어떻게든 몸 안에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든 굴러는 가지만 2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 감당할 수 있는 게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광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예배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래서 나의 계획에 실패를 경험하는 것 때로는 은총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나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5절의 이야기는요. 왕의 통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잠언 16장 10절부터 15절 여기서 말하는 왕은 지도자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도자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10절. 자, 이러한 지도자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진짜 아니하리. 와, 바로 이러한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물려있는 그러한 지도자. 정말 그러한 대통령, 그러한 리더십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물려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치리해 나아갈 그러한 지도자. 할렐루야. 이 나라 처음 국회가 시작될 때 여러분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이잖아요.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죠. 자, 11절 12절에도 보면 여기서는 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11절 12절에 보면 공정한 재판. 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정말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공정하게 정직하게 판결해 나가며 그렇게 나라를 치리해 나갈 그러한 법관들과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이 나라에 일어날지어다. 그러한 정치계의 변화가 있을지어다. 돈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이념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공의와 정의가 강과 하수처럼 흐르게 할 정치 지도자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더 나가볼까요? 13절에도 보면 이것은 이제 사회 정의 실현. 적절한 곳에 복지를 분배하고 가난한 자는 돌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차 치리하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온갖 관심을 쏟는 그런 정치 리더십들이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15절에도 보면은요. 역시 이 통치력, 올바른 지도자의 통치력을 또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이
14, 15절 설명할 부분들은 많지만 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합당한 통치력, 정말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요셉처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이 나라 정치계에 요셉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영역 가운데, 국회의원들 가운데 하나님 요셉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다니엘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에스더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 누가 하나 당을 떠나서 누가 에스더인가, 이렇게 여성 국회의원들 보면 혹시 에스더 없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남자들 같은 경우는 다니엘 누가 없는가 이렇게 계속 보는데, 여러분 정말 이 나라 정치 영역 가운데 에스더, 요셉, 다니엘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 붙들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 나가볼게요. 16절부터 19절은 여기에는 이제 잠언에서 많이 반복되는 지혜와 명철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교만과 겸손을 대조해서 또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0절부터 30절. 여기 또 대조하는 것은 지혜로운 말과 악한 말을 대조하면서 두 단락으로 또 나눠지죠. 20절부터 24절까지는 선한 지혜자의 말이고, 25절부터 30절은 악한 자의 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돼서 언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믿기로는 말라기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제사장의 입술은 거룩함과 화평함이 있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의 입술에 품격을 지니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에 할렐루야, 오직 제사장적 축복의 권세가 나타나시길 축복해요. 왕같이 제사장의 품격은 그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한번 이거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갔어도.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 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했을 때, 여기 양약이 된다라는 표현이 우리 지난주에 봤던 표현이에요. 15장 4절에 있었던 바로 그 단어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마르페라는 단어. 마르페. 이 마르페의 동사형이 라파라고 했습니다. 라파, 치유하다. 이 마르페는 힐링, 치유, 회복을 의미하는데 결국 또 동일한 걸 얘기하는 거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우리의 혼을 회복시키고 어디에도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뼈, 우리의 육체도 새롭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요. 늘 선한 말을 하시기 축복합니다. 늘 사랑과 축복, 믿음, 소망의 말들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표현했죠. 치유하는 혀. 기억하십니까? 치유하는 혀. 또 인사합시다. 저희 자꾸 이게 시키는 것은 말이고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물려지도록 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치유하는 혀가 되십시오. 이게 히브리어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치유하는 혀.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가 풀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31절부터 33절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 이제 마지막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16장 1절부터 9절 16장의 시작도 여호와의 주권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16장의 마지막 절도 뭐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제비를 뽑는 것은 굉장히 우연히 하는 행위 같잖아요. 그런 거 해보신 적 이제 교회들마다 대부분 하실 수 있는데, 말씀 카드 뽑는 것도 딱 뽑아. 어쩜 그렇게 이 말씀 카드가 저에겐 정확한지 모르겠어. 올해 제가 뽑은 말씀은 욥이었어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카드를 뽑아서 딱. 근데 진짜 제가 치유 이렇게 안수기도도 하고 하는데, 어쩜 치유가 필요한 분은
여호와 라파 말씀 또 뽑은 거야. 각자 제 상황을 모르는 분도 있고 아는 분이 있죠. 하나님이 또 합당한 말씀을 다 주시는 것 같아. 근데 제비를 뽑는데도, 심지어 사도를, 부족한 사도의 수를 채울 때도 제비를 뽑아주세요. 제비 뽑는 것은 인간이 보기에는 우연히 한 것 같은 행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에게는 그 제비 뽑기마저도 그 일의 작정, 그 일의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그 모든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나아간다면, 내가 선택한 것과 다른 길,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될다 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니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마 오늘 이 잠언 16장의 말씀이 이미 여러분 안에도 많은 간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계획이 있었고, 물론 그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세운 계획,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응답보다 어쩌면 그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응답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보다 우리보다 크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때, 즉 여호와께로 굴러갈 때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때가 찬 경륜이 있어요. 모든 일을 그분의 뜻에 작정대로 일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은 무너질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끝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 계획이 틀어져서 큰일 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함으로 돌파하며 나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수많은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 안에 계획대로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나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결단이 있고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갈등을 내려놓고 기도로 여호와께 굴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깁니다. 이 시간 여호와께로 굴러갑니다. 반석이신 예수께 산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산돌로서 반석이신 여호와께로 굴러갑니다. 반석이신 여호와께 우리 스스로를 부딪힙니다. 반석이신 여호와께로 우리 스스로를 부딪힙니다. 여호와께로 굴러갑니다. 성령님, 나의 계획은 실패하고 나의 계획은 무너질 때가 있으나, 그러나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닌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설지어다. 우리 인생들을 향한 여호와의 계획하심은 크고 선하시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비록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
두려움, 진로에 대한 두려움, 삶에서 맞이하는 온갖 고난과 갈등의 구조들,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호와께로 기도를 통하여 굴러갑니다.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께로 굴러갑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셨더니 느부갓네살에게 그에게 있던 총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이 차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하나님이 총명을 주셨고,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예언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는 분단된 국가죠. 우리 북한 땅을 향해서도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항상 누군가 죽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 죽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왔지만 하나님, 북한 땅에 이 역사를 일으켜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허락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사 주여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김정은을 만지사 그가 여호와께 굴복되어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 원하나이다. 성령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오니 우리 거룩한 제사장들로 일어나 다니엘처럼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다니엘이 있어야 느부갓네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어야 느부갓네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북한 땅을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 주여 이 순인의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북한 땅에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뢰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에 맞춰진 기도가 되게 하시고